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시다.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사건이죠. 야곱이라는 이삭의 아들이 형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 가서 명목상 아내를 얻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형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제 혼자 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가 40이 이제 넘었지만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 그냥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면서 있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가족의 품을 떠나서 멀리 혈연단신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고 생전 한 번도 못 본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여행을 떠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외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제 너무나 많았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야곱의 심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혼자인 거예요. 해가 졌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동네 가지 못하고 그냥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노숙하는 그 마음이. 근데 이제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자신 없고 이러한 야곱의 삶에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자,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꿈에 만나 주십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맨 먼저 야곱이 본 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근데 이제 이 사다리라는 단어는 계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일부 학자들은 계단이 더 낫지 않냐.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왜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본 사다리 이 계단을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십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본 이 사다리, 야곱이 본 이 계단, 하늘과 땅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가는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같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도망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은 봉치겠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으니까 자기를 벌 주고 네가 그따위로 살아서 돼?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 요지는 이겁니다. 너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 지금 외롭지 두렵지 못 돌아올 것 같지 걱정되지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성실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먼저 보고 그 위를 보시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지금은 너무너무 외롭게 혼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귀환하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야곱이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충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21절을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인 거예요. 못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평생 누구와 정서적 연대를 가졌냐 하면 어머니와 리브가와.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보내서 이제 옆에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거짓말할 때도 떠날 때도 항상 야곱은 엄마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야곱은 그 말 듣고서 엄마한테 달려갔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그 말 듣고 하나님은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엄마의 명령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모든 의지할 것을 다 제해버리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야곱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좀 전에 15절을 봤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네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들었지? 어떤 약속했는지 니네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한테 들었지? 내가 누워있는 땅 너 지금 이렇게 외롭게 자고 있잖아. 이게 이제 베델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땅이 되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14절에 나오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22장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씨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해설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복을 천하 만민이 받습니까? 천하의 흉년이 드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곡식을 그 앞에 있는 풍년에 저장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죠. 요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처음으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야곱은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올까요 지금?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그게 그냥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외로운 그의 밤에 찾아와 주셔서 나 여기 있어. 그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의 정서가 그냥 어머니하고 다 연합이 돼가지고 믿지를 못해요.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유대관계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절박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이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서 야곱이 처음으로 반응한 게 뭡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고 나는 버려진 줄 알았고 나는 혼자 여행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두렵고 죄된 것임을 압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물고기 잡다가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걸 시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먼저 느껴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베이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이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엘로힘. 그래서 베이트 엘. 그래서 베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자기 베개로 삼았던 돌 그거를 갖다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거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렇게 짓죠. 이 이름 그전 이름은 루스였고요. 아마 이 가나안 성읍 유명한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꽤 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이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 굉장히 미숙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거는 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좀 미숙해 보이긴 해요. 쭉 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정말 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나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20년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기름 부어서 베개로 삼던 그 돌 여기 이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요.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쉽게. 야곱은 이거 잊어버려요. 이 서원을 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라고 나중에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 이제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이전의 11조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죠.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을 야곱이 나중에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서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터벅터벅 혼자 외롭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절망이 소망, 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야곱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델 이전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엄마가 가리고 있는 인생이었다면, 베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분이엘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면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곳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가 바라던 모습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복을 받기는커녕 외롭게 멀리 가보지도 못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소망을 향하여 얼마나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것을 성취해서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을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달이 되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